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제 점점 더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자신감이 이제 날로 더 붙게 되죠. 그럴 때에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왕이 사자를 이제 보냈죠. 12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제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 듣고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 사자들을 이제 맞이하는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하게 돼서 그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에게 이제 다 사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사자를 맞이하면서 바벨론 사자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이제 많이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질병에서 낫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높아졌고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그런 신뢰감을 보이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줘 버렸어요. 뭐 국가의 기밀들과 무기들의 상한과 보화들과 막 자랑까지 하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것이 이 히스기야가 질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한 이 교만한 그런 실수죠. 교만에서 나오는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고 크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이제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그걸 또 이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못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갖고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멀리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으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죽을 병이 딱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만 내 질병을 정말 깨끗이 낫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영혼도 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고 예수님의 은혜도 어디 간지도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그런 이런 자랑할 만한 것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은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만 자랑하면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자랑해도 돼요. 또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하셨으니까 그 기도한 것들을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자랑해도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 자랑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사람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숨겨놓는 거야. 꽁꽁 숨겨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보이는 거야. 내가 잘나갖고 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다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고 이게 막 들떠갖고 자랑하는 케이스는 많이 난 못 봤는데 우리 교인들은 자꾸 숨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신 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간증을 통했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나타내는 복음 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여주고 났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은 하나도 안 전파되고 인간적 만남이 되고 인간적인 그런 접촉만 된 거예요. 인간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접촉만 되고 이 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 보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셔갖고 역사하신 것 알아. 근데 그것도 간증하는 것도 할 줄도 몰라. 이러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이걸 잘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 타이밍이 사실은 많이 오지 않아요. 물론 뭐 또 한 번 주고 또 한 번 주시는데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갖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선물 들고 왔을 때 얼마나 찾아가기도 힘든데 그 나라까지. 근데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거잖아. 저절로 지금 간증을 듣고 싶어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잡아야지.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굴러온 것조차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이 없어. 영적인 감이 없어. 영적으로 교만하면 우리가 감이 안 생겨요. 또 무지하면 감이 안 생깁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은 영적 이런 어떤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어디 가서 바겐 세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감각이 좋은지 몰라. 그래갖고 막 물건을 막 사고 그 얻은 정보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고 그건 쫓아다니며 찾아. 네, 그 감각은 있는데 영적 감각은 왜 이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뭘로 사느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냐면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육으로만 살고 있는 거지. 히스기야는 영적인 사람인데 왜 이랬을까?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지면 이렇게 놓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갖고 뭐예요?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전하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딱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바벨론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뭐 또 소문도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정확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만 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창고에 있는 군 무기와 다 보여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왜 찾아왔겠어요? 왕이 잘못했는데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자기가 막 질병 걸렸을 때는 막 불러갖고 그랬지만 지금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럼 왕이 안 부르는데 자꾸 나가면은 왕도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가면 안 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찾아왔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갖고 뭐 하겠다?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런 자리에 나가시잖아요. 그 복음을 꼭 전해야 될 그 자리면은 그게 참 힘들지만 꼭 그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에요. 그걸 안 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전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벌 받아갖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죽게 되면 그 얼마나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쫓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찾아가서 전하는 거죠. 그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도 찾아가서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죄야 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돌아오면 네 책임 아니다. 근데 말 안 해갖고 안 돌아오면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일단은 책임이야. 일단 전해야 돼. 그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안 전하면,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안 가르치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야. 내가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꼭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으로, 위로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셔야 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 죄 가운데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전해야지. 전하면은 그 아이 속에 역사를 하겠지. 그 우리는 자녀든지 누구든지 일가 친척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전할 때에 참 힘들어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부딪힘이 많거든. 뭐 나한테 주님 말씀 들어올 때도 나에게도 부딪힘이 있는데 그건 내가 뭐 감당해야 될 거지만, 이게 또 내가 아는 걸, 깨달은 걸, 역사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가 얼마나 이게 대적이 심한지 몰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그걸 하면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 사실은 어디를 튈 줄 몰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갈 때 어디를 튈 줄 어떻게 알아겠어. 잘못하면 자기 목이 베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도 왜 갔겠어요? 히스기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탁 전했더니만 히스기야가 그대로 자기 죄를 다 이야기를 해요. 고백하고 하나도 그냥 틀림없는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냥 선하게 받아들여요. 1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본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줬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뭐 별로 보여준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보여주든지 뭐 하든지 내가 왕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했지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다 보여줬어요. 내가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화도 안 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맞습니다. 내가 벌 받아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 같았으면요 어떻게 했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조금 보여줬어. 핑계는 거야. 속이는 거지. 숨기는 거야. 뭐 히스기야가 보긴 이사야가 뭘 받겠어 이러면서 숨기기도 해. 아니면 내가 왕인데 뭔 자꾸 그런 이야기 하냐고 입 다물라고 화를 내는 왕들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서 막 죽잖아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해서는 히스기야는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주의 복음이 들려질 때 여러분 속에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사실은 받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다. 책망한다든가 헌신하라라든가 회개하라든가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 속에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죠. 화가 난다든가 기분이 나쁜다든가 시험이 든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 삶이 좋은 길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꾸 어려워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를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뭐 우리 사정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막 삐진다든가 시험에 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시험 그냥 들어갔고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둠의 영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시고요. 잘 분별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심판이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가 돼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서 그럼 심판을 받는 거고 뭐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심판 안 받고 후손이 받으니까 뭐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벌을 내려야 될 거를 지금 안 내리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도 또한 그런 회개와 그런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된다.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서 특별히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자꾸 하나님이 내가 이 회개 기도 회개해야 될 게 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 회개 기도를 뭔지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주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회개를 해나가고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지고 축복은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회개를 할 게 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여러분 바리새인이 회개 기도합니까?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무언 기도해요? 교만하게 따로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계속 비방하고 낮추잖아 다른 사람을. 자 그게 다 죄인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회개할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만 가지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회개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한 거를 인정해야 돼. 만약에 사람에게 그걸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내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시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못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해서 아내에게, 자식에게 잘못해서 자식에게, 부모에게 잘못해서 부모에게, 성도에게 잘못해서 성도에게 그거를 입으로 이렇게 딱 해야 자기 속에서 이게 끊겨져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삶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그걸 인정하는,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실은 지금 그대로 다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지만 내가 다 보여줬다고, 너무 큰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죽을 죄 지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잖아, 히스기야 선지자 앞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자꾸 잡는 거야. 마귀를 잡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